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요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과 믿음을 가질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를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만이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증거가 없이는 속죄도 없고 생명과 영생도 없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예수의 증인이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자들이 1500년 동안 예언한 대로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의 증거를 받자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에 복종하는 자가 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그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보고 천지 창조와 또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또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악한 자가 이제 이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곧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계명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라 하여 이제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어 죽게 된 그 인류를 하나님은 또한 돌아보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셔서 살리시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그에게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세는 이렇게 과거를 보고 또 인간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지만 악한 자가 와서 이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그 처주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보았고, 이런 인류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먹으면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죄를 범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또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이고 그냥 너무나 모든 것이 두렵기만 했던 그들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이제 때가 이른 한 사람을 세워서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와 그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에 기록한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된 것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와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약 1500년 동안 걸려서 500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은 약 32,5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약 32,500여 가지. 거기에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데 마지막 그가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모세의 그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글에 32,500여 가지의 그 예언을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이런 미신들은 약속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분명히 이미 약 1500년 전부터 약 32,500여 가지 한 사람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다 그가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에 마지막까지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는 부유하신 자요, 만물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때로는 피신도 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라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가장 천하고 천한 동네에 가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거기 목수의 아들로서 타향살이를 한 겁니다. 본래 태어난 고향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타지에 가서 산 거죠. 그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가난과 그 배고픔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신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시작으로 통하여서 그때 이제 침례 요한도 증거를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내게 침례를 주라 하시니가 죄 없는 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임을 알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그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기뻐하냐.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조용히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사셨지만 이제 침례를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시작하여서 예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 하신 그 역사, 곧 내가 이룬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첫 번째는 아까 아버지가 증거하셨죠. 자,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그리고 바로 이제 밑에 성경이 있으니까 3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바로 예수. 나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3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하실 것이 아니라 증거하셨느니라. 언제 하셨죠?
침대받고 무리로 올라오셨을 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자, 빨리빨리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18절.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증거하실 것이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자, 증거하신다고 하는데, 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자, 이들은 바로 미리 택하신 자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41절,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그 4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너희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예수께서는 그 자기가 원하여 부르신 자들, 이들을 이렇게 자기를 증거할 자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증인이 되게 한. 자, 그 다음에 43절을 한번 보세요. 이어서. 자, 시작.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또한 선지자들도 뭐요?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들도 증거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게요. 48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예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앞에 우리 46절 47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그들을 택하시고 증인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신 겁니다. 증인으로.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면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 그러나 이들이 바로 증인이 되었나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가 죽으시기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죽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실상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도 다 또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과 또 9절에 또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쑥 들어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누제된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이제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이제 많은 아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3번을 만났습니다. 이 마지막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에 만나셨는데 이때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자, 우리 2절, 3절,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하느니.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셨는데 3번째 이제 만나신 건데 그 만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2번이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증인으로 주님은 분명히 이들을 세우셨는데 그 과거에 예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어부였던 그 일을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간다 하니까 또 같이 있던 자들도 다 같이 갑시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가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직접 보고 확인하고 또 몸소 자기들도 이제 예수께서 이름을 주어서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어서 가서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몸소 체험까지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어디로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요.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49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48절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곧 예루살렘의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저희를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는 갈 수도 없지요. 그가 죽었지만은 그는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미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여러 선자들이 그 예언도 다 이루시니가 친히 자신의 입술로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이 어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이 말씀이 동일한 이제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4절 5절.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 약속, 곧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루라 하신 그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직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불러서 자기의 증인되게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예수께서 부르시기 그 이전에 그 업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3년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쳤을지라도 증인의 자격이 다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 완전한 자격 조건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바로 내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내가 이제 그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다는 그것이 증명이 되었고 내 안에 그러므로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바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것임을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증거를 받은 자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였다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3년 동안을 그렇게 과거에 전무했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다 치료 고침받고 무리를 걷고 오병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큰 역사를 과거에 전무했던 그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동안을 함께 했지만은 그들은 다시금 과거의 업으로 돌아가더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성령의 증거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지.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의아해하고 막 술 취했다 하니까 이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요엘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갑작스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 하신 그 큰 역사 곧 내가 이루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하신다 했죠. 바로 예수께서 그 뭐라 했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냐. 지금까지 이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었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자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또한 다윗을 통해서 뭐요? 이미 예언한 것이다 하면서 25절부터 쭉 얘기를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담대히 전하였다는 것. 자, 우리 30절부터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로다.
자,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았던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 지금 방언을 막 성령이 말하기 잘 따라 막 방언을 말하는 그들이 막 술에 취했다 그러네. 그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너희가 죽였지만 죄 없는 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너희는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대우하여 그를 살리셔서 이렇게 바로 그가 아버지께 높임을 받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자, 36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은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죽은 자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의 우리는 증인이다. 자, 5장 32절을 보세요. 31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죄송합니다. 30절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 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는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는 기다리라. 그런데 뭐요? 처음에는 그 고린도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이 모였었다고 그럽니다. 마가다라방 예루살렘.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던 약 열흘이 지나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는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더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유가 다 많이 있겠죠. 때는 뭐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산딸이어서 애를 낳아야 돼서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노부모 혼자 계셔서 가서 식사를 차려드려야 하니까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 세상의 일에 더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갔을 겁니다. 떠났겠죠. 그러나 그 어떤 세상에 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각각의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여간 사람들은 다들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 또한 이제 우리 사도행 10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에만 증인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우리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우리 39절만 다시 읽어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났 역사했다고 베드로가 아까 이 장에 증거한 것처럼 그 모든 이 역사를 다 이제 보았던 그들이 이제 우리는 증인이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냥 어느 한 가지 살아나신 것만 증인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그가 하신 말씀도 그가 역사했던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오병의 이적으로 때로는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때로는 무리를 거르시사 풍랑 맞은 자를 도우시고 이런 모든 역사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된다. 아니 약속하신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또한 그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특정인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 할 것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나는 잠깐 3년 동안 왔다 가지만 너희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능히 너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하늘을 울리우실 때에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바로 39절에 보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그를 보내셔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거. 바로 우리는 그 일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기름부터 받으며 그가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셨던 또 착한 일을 행하셨던 그 역사를 바로 우리는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역사케 하시는 그것을 제한하고 어떤 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단이라 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으면 이단이라 하고 이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았다면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단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는 죽음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부터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바로 이를 증거하신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반드시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증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든가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성령이 반드시 임하셔서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 곧 예수의 말씀, 그 살과 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가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옛날에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교장도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못했는, 이제 일을 직분을 놓고 있는데 그 직분을 갖고 일했을 때 그 믿음이 없고 불안해요. 지옥 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증거받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셔야 돼요. 예수가 그 과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바로 성령이 내게서 이를 증거해 주시고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죄사함 속죄함 받고 예수의 생명과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성령이 그를 증거해 주시도록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면 뭐요? 자기 과거에 그 업으로 돌아가 버렸더라 한 것처럼, 아니 그 3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그 역사를 보고 그 놀라운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체험으로서는 도저히 증인될 수 없는 겁니다. 병들어서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내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증거를 받아야만이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당부하셨던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가 오셔야만이 너를 보증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증거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더 큰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바로 그가 내게서 역사하실 때에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은사가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참으로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나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 성령의 증거를 받은 참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자, 나같이 해본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증인 되자. 증거를 받은 참 증인. 증거를 받았다면 참 증인 될 수 있죠.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증인 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증인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증인 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참 증인 되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 예수의 참으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참으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증거를 보증받고 증거를 받은 자여오니, 이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여오니 성령의 역사사 나를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참으로 유대인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순종하게 싸우네,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싸우네, 순종하게 싸우네.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바로 그가 예수의 증인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이제 성령께 순종하며 순종과 목적하며 나아가게 싸우네. 더 큰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그 행하신 모든 일에 참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원수입니다. 참으로 원수가 이 시간 우리의 영적성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령의 증거를 받았어도 또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그 원수들이 다 떠나가도록, 또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원수가 다 떠나가고 온갖 미혹을 가져온 참으로 미혹해 하는 영들이 또 예수 이름을 다 묶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도록 온갖 사탄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미혹된 모든 미혹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음에 평안하시고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건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께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시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원수 다 떠나가도록, 또 육체에 약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하신 것처럼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귀신아!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방해했던 원수 다 가! 물러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라칸나라 성령 충만하도록 영으로 기도합시다. 와칸나라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이제 성령께 불순종하고 또
세상 그 온갖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것처럼 그 증인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또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함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되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오니 우리 모두가 이제 오직 일평생 남은 시간 주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